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 소망 없고 이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멸망할 저희들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심히 가깝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저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맡긴 일에 충성하며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깨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10월달에 있을 또 낮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속히 끝나고 정말 저희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또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주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육케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구름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우리 이제 집회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자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더 자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집회가 있든 없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거 하다 갈 건데 결국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주님 모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늘 살펴보고요. 항상 이렇게 그 삶이 정말 복음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미리 잘 준비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되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학교 수양회도 온라인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좋은 기회가 또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보다,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귀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월달 나치비도 잘 준비하고, 기도로 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꼭 나도 꼭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고요. 이제 온라인의 장점은 멀리 있는 분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멀리 있는 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가깝든 멀든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제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추석도 돌아오는데, 또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은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시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배워오는 게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은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또 선을 또 그어놓고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내 수준에서 하고, 정말 그 수준을 자기 스스로 그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건 이제 불순종이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그건 정말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아이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살라고 하면은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선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이들한테도요, 부모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안에서 자유스럽게 살고 그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아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벗어나고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둬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결국은 고통이고 불안하고 그 속에 행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하나님은 통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지금 더 옛날보다 고통스럽고 더 살기가 힘듭니까? 사람들이 바운더리를 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넘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안 넘고 살라고 노력했다고요. 그러죠? 요새는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금을 그어놨는데 사람이 그것을 넘으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그래.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사실은 그 안에서 주님 믿고 살면 염려, 근심도 없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은요, 지켜야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도 순종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사람이 꾀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선하게 지으셨으나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도 줬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꾀를 내고 선을 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요, 이렇게 욥기 38장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서 지구 등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러죠? 시속 1660km 속도로 자전을 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1660km면 엄청나죠, 그러죠? 그리고 초속 30km로 이 또 공중을 달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팍 세게 몰다가 급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건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러죠? 지구가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물인데요. 한 방울도 물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상국대로 막 쓸려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고 100m를 15초로 달리라고 했는데 그걸 들고 가면서 한 방울도 안 쏟아지게 하고 달릴 수 있겠어요? 대접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조금만 기울이면 그냥 확 쏟아져 버리죠. 그러죠? 그런데 이 지구에 이 물은 하나님이 계한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아니,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문을 딱 막아놨다, 하나님이. 너 그게 누군지 알아? 그냥 저절로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 물이 그 계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을 그어놓고 넘지 못하게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 옆에서 어떻게 집 짓고 살겠어요? 가끔 한 번씩 넘어오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놓고 너 여기는 넘지 마라. 너 여기까지는 오지만 여기는 넘지 못한다. 너 여기까지 오고 너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도 순종하는 거예요. 딱 그 선을 넘지 않고 왔다 가요. 참 신기하죠, 그러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게 지금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넘지 말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넘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물결이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마음대로 넘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만들어 놓고요, 다르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머리도 여자는 기르지만 남자는 짧게 깎는 게 맞아요. 그것이 양심이 증가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다니고 여자는 확 깎아버리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옷도 남자는 남자답게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 선은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절대 넘지 마라,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이요.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주고 이렇게 경계표를 딱 세웠어요. 지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경계표가, 지계표가 옮겨질까요? 욕심 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옮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나서 신년이 되면 돌려주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땅이 다 남에게 팔아먹었어도 7년째가 되면 다시, 그리고 7년이 반복돼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이제 못 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분배해주고 경계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그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지계석은 딱 고정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정하신 경계는 그건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계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그러죠?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고 말씀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맞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쉽게 이렇게 그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은요, 내 생활에 그것이 내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틀린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 너무 거슬려서 못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귀에 자꾸 거슬리는 얘기를 해요. 그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만 그렇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요, 귀에 자꾸 거슬려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내가 틀림없이 선을 넘어서 그냥 대충대충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심상히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갖다가 심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냥 적당히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또 백성은 좋아해. 왜요? 듣기 좋으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책망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적당히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히 생각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고 듣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고 둘 다 망한다. 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러죠? 잘못 이야기하면 귀에 거슬려서 너무 못 듣겠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에 단단히 붙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면서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삶이 될 거예요. 에스겔 13장이요. 10절. 에스겔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칠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담을 쌓고 거기다가 회치를 한다. 아니, 담에다가 회치를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죠? 그냥 담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거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죠. 이건 겉으로 그냥 잠깐 동안 보기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당히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회치라는 거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회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제가 친하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당히 묵과해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그건 정말 회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진짜 해줘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고쳐야 되고요. 선을 넘는 것은 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막 얘기해요. 듣는 사람도 또 막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듣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너무 안 맞는 얘기를 막 해. 제가 모임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말씀에 창념하라. 진짜 창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요, 아까 암송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송을 이렇게 하면, 암송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정영도 형제님 암송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형제님 엄청 연습 많이 하고 왔구나. 물론 뭐 좀 틀리긴 했지만은요,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엄청 연습하셨구나. 여러분 연습해가지고 그냥 다 할 것 같아도 나와보세요. 갑자기 한마디가 딱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끊겨버려요. 잘할 것 같아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암송을 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죠. 당연히 귀한 거죠. 그게 중심이 되죠. 그런데 암송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암송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데 주님과 친밀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암송만 꾸준하게 묵상하면서 진짜 암송을 꾸준하게 하면 틈없이 눈빛이 틀려져요.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틀려요.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냥 식탁에 두든지 들고 다니면서 외우든지 계속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깝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다는데 거기다가 청색끈을 다르라고 그랬잖아요. 파란색을 왜 다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쪽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옷단께 푸른 그 술을 단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념하고 꼭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늘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추석도 가까이 오니까요, 이 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 이외의 모든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면 절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그 제사는, 그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게 제사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사가 예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위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그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중요하지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진짜가 중요한 거지. 골로새서 2장이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 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뭐 그런 음식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림자지 진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도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는요,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고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나는 완전한 실체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교절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을 다 버리는 것처럼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오순절, 칠칠절은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지 진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자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잘못돼 있죠. 안식일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천국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림자 붙들고 그거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지 않잖아요. 신앙사 하는데 할례를 한다든지 유월절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은요,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일을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부활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창조하기 시작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러죠? 모든 걸 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완성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일 때부터 토요일 날 해일 때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그 주일날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이렇게 주님 부활한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제 그림자를 지키는 거 아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구원 안 받은 유대 종교가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막 주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가지고 온 교회에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2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주인 것, 음행, 그것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계속 그걸 지킨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상의 제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피를 먹는 거 안 되죠. 뭐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우리가 뭐 짐승을 목매달아 잡아가지고 먹는 일은 없죠, 그러죠? 그리고 음행은 당연히 멀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피를 먹는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한 거니까 그것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제사는 하여튼 우상하게 하는 거니까 제사 자체는 하여튼 안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틀림없어요.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제사 지내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딱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 내가 구원받게 할 수도 없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뭐 내가 기도해 준다고 상급을 더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니까 제사를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를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혼자 없앨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해가지고 나하고 그래도 얘기해서 제사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제사 지내는 거 나는 진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실제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요새는요 제사 사람들이 지내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 맏며느리 시집 가면은 싫어한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 매달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 요새는 그렇게 하는 집안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싹 몰아가지고 한 날에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형식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안 하자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없애버리면 서로 좋을 것 같으면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래도 기어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싸울 필요 없고요. 지내시라고 하면 돼요. 아니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차남이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대. 그럼 제사 지내라고 주면 돼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도와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지내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나서 그냥 싹 끊어버리면 그건 너무 매정하죠. 그러죠? 그러면 말씀 들으라고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잘해야 되니까 내가 도와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절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도 절하는 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났어요. 절하는 건 우상에 절하는 거. 그러니까 절하는 건 안 돼. 두 번째,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죽은 사람보다도 정말 주변의 가족들, 그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딱 지켜. 초상집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절만 하지 말고요. 뭐 요새는 뭐 이렇게 꽃도 갖다 놓고 다 해요. 그러면 꽃 한 송이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이제 조문하고 내가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절을 하든지 뭐 인사하고 하는 거야. 이제 산 사람이니까 괜찮으니까 그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여튼 먹으면 안 돼.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주 뭐 우상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그 소 같은 걸 잡으면 이제 우상한테 이렇게 이제 죄를 지내고 갖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 고기인지 안 드린 고기인지 시장 가가지고 물어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집에 갔는데 고기를 주는데 음식을 주는데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물어보고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떡을 줬더니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그러죠?
그리고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그냥 주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음식 자체가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걸리는 것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평상시에 그냥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되고, 그것이 양심에 꺼리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음식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안 먹겠다. 내가 어떤 것은 음식을 만약에 제사상에 뭐 올라간 거 이런 걸 막 내가 막 먹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 볼 때에도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잘못될 사람도 있고, 양심에 서로 다른 사람의 양심도 꺼리고 내 양심도 꺼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꺼리는 것은 하지 않아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니까 이제 그건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차례 지내고 할 때에도 음식을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걸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올라가지 않은 거 먹으면 돼요. 올라가지 않은 거. 그래서 가족들이 이해할 만하면 뭐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우리는 안 먹으니까 다른 거 먹을게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갖다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해 못 해줄 사람 같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알아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죠? 안 올라간 거 봐가지고 먹으면 돼. 밥 먹을 때도 안 올라간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먹으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례 지내고 할 때는 내가 절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막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막 절을 한다더니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해가지고 담대하게 지킬 선은 딱 지켜야 돼. 괜히 그 눈치 봐가지고 끌려가서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사상을 차리는데요, 계속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 전날 잠을 자는데 그 다음 날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사 지낼 때 안 지낸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사 차리면서 이제 도와주려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교회에 다녀가지고 이제는 제가 제사 드리는 거 못하니까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제사 지낸 다음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너처럼 안 그러더라야.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얘기했죠, 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건데 다 이거 저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과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밥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뭐 음식도 먹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야, 그래, 그건 맞다 그러더라고요. 농사꾼 이거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죠? 야, 그건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졌어. 한번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뭐 문제 안 삼잖아요. 그러니까 딱 담대해서 딱 넘어가야 돼요. 좀 힘들어도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좋아요. 그리고 잘 해드리면 돼. 예? 그거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다른 거 잘 해드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노아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노아홍수 이후에는 이 사계절이 생기고요, 추운 지방, 더운 지방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음식으로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9장 3절이요. 창세기 9장 3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산 동물은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피는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금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부터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금해놨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신명기 12장이요. 신명기 12장 23절. 신명기 12장 23절이요. 23절, 24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크게 삼가서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은 생명인즉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피는 땅에 쏟고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짐승은요, 이렇게 피를 그래서 잡을 때 이렇게 피를 쏟고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초대교회도 말씀했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우상의 제물 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삼가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해서 막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슴피 먹으면 안 돼. 피가요 실제적으로도 별로 안 좋답니다. 거기에 생것을 먹으면은요 진짜 안 좋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 안 돼. 익힌 것도 먹으면 안 돼. 순대 좋아해도 드시면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집에 이제 처음에 신방을 갔어. 얼마 안 돼가지고 점심을 그 집에서 차려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그 남편이 낮에 이제 집에 계셨어요. 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딱 겸상을 해주더라고. 근데 그때 국이 순댓국이었어.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뭘 알았겠어? 순댓국을 해가지고 순대도 주먹만한 거 막 몇 개가 들어있더라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또 그거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이렇게 먹고요. 나중에 자매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순대는 먹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하지 마세요. 시장 가가지고도 순대 같은 거 이렇게 빼놓고요. 고기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순대집에 가도 순대는 빼놓고 고기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대는 드시면 맛있죠. 피 들어간 것은 아무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먹는 게 맞고요. 그걸 먹으면 양심에 꺼려요. 알고 먹잖아요. 그러면 꺼립니다. 양심에 꺼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양심에 책할 자가 없는 자, 양심에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꺼리는 것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복이 있는 거니까 꺼리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금했으니까 나는 그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은 걸로서 좋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아주 금해놓은 게 뭐냐면 이방 결혼, 그 다음에 이혼은 하지 말라고 딱 금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금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사실은 결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이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는요, 결혼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아이들도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 아이를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진짜 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교육하는 건데,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주님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서로 성도들이 동역자다 그래요. 그러죠? 왜 동역자입니까? 같이 도와서 같이 주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동역자예요. 그러면 동역자 중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누구겠어요? 부부예요, 부부. 동역자잖아요. 성경에서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동역해서 주님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을까요? 자기가 한 거지. 주님이 인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다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결혼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력해서 동역해서 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주님 위해서 더 많이 잘 살고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서로 이렇게 붙들어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해집니다. 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줘 가지고 완전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기도를 정확하게 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동역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격주를 통해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하면 안 끊어지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주님에서 잘 사는 것, 진짜 주님 앞에 가서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더 손해볼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도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살면은요, 이 그리스인의 그 결혼의 기초는 순종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기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은 그 교회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렇게 삶의 기초예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가정이 안 세워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책임져 있는 거예요. 책임도. 그러니까 책임을 이렇게 우리가 망각하고 잘못하면, 이게 결혼을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되고 큰 손해를 보니까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책임도 생각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혼을 할 생각을 아예 머리에서 지워야지,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서약했는데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런데 살면서는 그것을 패버리고 버려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그때 그 받아들인 말씀은 뭐예요? 그게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넘지 않을 선을 두려워서 못 넘어야 되는데 너무 용감하게 넘는 거예요. 너무 용감한 거예요. 성경을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넘으면 큰 고통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결혼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는데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남편도 아내 버리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 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12절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말씀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말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주님의 직접 입으로 나온 말씀은 이건 아니다. 앞에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해 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절대 버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이혼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뭐 저기 바람 피고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산다더니 그러면 뭐 이거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혹시 이제 사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39절, 7장 39절이요. 7장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 결혼은 안 돼. 재혼도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결혼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결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상대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잘 선택할 자신이 있나요? 자기 눈으로 선택하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너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혼할 때 잘못한 거예요. 결혼할 때 잘못했어.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은 결혼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못 살게 돼 맨날 그냥. 교제 나오면 그냥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초반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결혼할 때 도대체 어떻게 결혼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 무슨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거예요. 둘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교제했습니까? 그 형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무슨 그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처음부터 막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잘했으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꼭 기도하고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얼마나 그거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서 꼭 주님 안에서 해야 주님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데 내가 꾀를 내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지.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꼭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주실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살겠다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살게 틀림없이 해주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구원 받아야 되고요. 키는요 180 정도 돼야 되고요. 그래도 남이 보기에 좀 핸섬해야 되고요. 직장도요 괜찮아야 되고요. 월급 500만 원 이상이요. 집안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건 한 10가지 걸었어요. 하나님이 전화 왔어요. 야, 그런 사람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 야, 근데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죠. 먼저 깨어 살아야지. 그러죠? 내가 깨어 살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 사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해도요, 서로 맞아야 교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깨어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먼저 정말 깨어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잘해야죠.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데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만나도요, 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귀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천한 것이 맨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것이, 그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면 진짜 귀한 것은 잘 안 보여. 그러면 진짜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어 살 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먼저 꼭 깨어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안에서 꼭 결혼을 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성을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성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성 교제 빼놓고는 그 이성을 사귀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성을 사귀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무슨 세상 사람 사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은밀히 막 만나가지고 막 교제를 막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 교제는 꼭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든지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할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뭐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면 딱 알게 돼 있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덜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10가지 안 맞는 것을 기도만 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지요. 기도한 것은 응답을 정확하게 받아야지, 두리뭉실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줘요. 기도가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응답해 주시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틈없이 해주셔요. 그래서 첫째는요, 먼저 내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확실해야 돼. 구원이. 이방 결혼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먼저 구원이 확실해야 돼.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둘이 결혼해서 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구원 받게 하면 되죠. 뭐 자기가 하나님이지. 아니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지 왜 구원 안 하고 내비둬요? 그러면 다 해버리지. 네?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버리겠네요. 너무너무 교만하죠. 그러죠? 자기가 구원해?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 결혼 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징계하시지, 그 남편 그냥 처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징계도 따라가고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이것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지. 예? 그죠? 솔로몬은요, 이방 여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삼손은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선만 안 넘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더 쓰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이 진짜 확실한지 우리는 그거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해보면 구원인지 아닌지 거의 압니다. 그러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교제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짜 확실한지. 어떤 사람은 좀 신앙생활은 좀 약하게 해도 딱 교제해보면 구원은 확실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구원 받은 거 얘기하라 보면은 뭐 이게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도대체 뭐해? 좀 수상하지. 제가 광양에 있는 어떤 자매님을 이제 그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분도 뭐 여기 광주교회에 있다가요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사시는 분인데 그 자매님이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요 결혼을 했다가 아주 결혼이 잘못됐어요. 그분도 광주교회에서 결혼한 분이야. 아주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도 아니에요. 완전히 사업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빚을 천정부지로 빚을 져가지고 자매한테 뒤집어 세워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뭐 부잣집에 결혼한다고 좋아하고 갔는데 부자가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아니라 빚이 한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을 만나요. 자매님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진짜 그 자매님 결혼해서 잘못됐는데 근데 저는 그 자매님 결혼할 때 참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매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는 교제를 했대. 누가 소개시켜서. 교제는 자기가 교제 딱 한 번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교제 보니까 구원이 아니더래. 구원이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이거. 그 생각해가지고 아니구나 이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딱 접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그 자매님은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걱정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났는데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잘못됐죠. 위장 결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고 사라져요. 서울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도인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자기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도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속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방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방인으로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헤어져야지. 그걸 뭐 물어봐? 너무 당연한 거지. 이방 결혼할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대신 전도는 해야지. 그러죠? 아니 뭐 지옥 가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전도해요.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결혼해야 되냐? 아니요. 둘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근데 신앙생활을 서로 잘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도 잘생겼어. 기도 보니까 주님 뜻 안에서도 딱 맞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오. 그러면 결혼하면 돼. 근데 구원은 확실한데 둘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 사람은 영 안 해. 신앙생활을. 이쪽 사람이 결혼해가지고는 잘못 살 것 같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손해볼 필요 없구나. 결혼 기도해가지고 이분은 주님 안에서 결혼했어. 잘 살아. 그게 더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당연히 정리해야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성급하게 막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응? 막 남자 막 어떤 자매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상담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구원받다고 하고 막 상담도 어떤 분은 안 해요. 왜냐면 구원 안 받았다고 할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빨리 시켜버려 그냥. 속이는 거죠, 그것은. 그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한지. 구원 다 받을 것 같은데요, 딱 마음 보시고요, 인간이 볼 때는 딱 준비됐는데 그런데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안 해주셔. 준비가 딱 안 됐거든요. 마음을 딱 보셔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요, 이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셔. 안 그래요? 네. 다 아십니다. 사람한테 속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구원도 확실하지 않아. 결혼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구원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저는 제가 형제분들 막 결혼 서두르면 그래요.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늦게 했습니다. 제가 늦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늦게 해도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손해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꼭 손해보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돼. 내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더 기도하고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구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방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탁 심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요. 그 선을 넘지 마요. 이방 결혼 이유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씨름하면 주님이 좋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복을 틀림없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넘지 말할 선이 또 있는데 뭐냐면 보증 쓰는 거예요.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잠언 22장 26절, 잠언 22장 26절 27절이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첫째는요,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이권을 같이 하는 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 그것은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끝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꼭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잘 되던 문제, 잘 못 되던 문제. 세상 사람하고 동업하면 그래요. 나중에 이권이 개입되면은요, 세상 사람은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면 사람 잃고 복음도 못 전하고 진짜 잘못 될 수 있어요. 손해보고. 그러니까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믿는 형제라 할지라도 아주 숙고하면서 동업은 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권 때문에요, 아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죠? 그 보증,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만약에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진짜 그러죠.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보증을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보증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남을 갖다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 막 빚에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것은 내 자체가 너무 생각이 짧은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내 재산이 아파트 5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보증을 갖다가 5억을 섰어.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거리로 내앉게 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증 서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보증은 내가 그리스도인은요 더더욱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 뭐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증을 서놓잖아요. 형제라 하도 마찬가지고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 그러죠? 사업하는데 잘못돼 버렸는데 그것이 나한테 빚이 날라오니까 내가 갚아야 돼. 그 사람 운명에다가 내가 운명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거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증은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서지 않도록 해야 돼. 잠언 11장, 잠언 11장이요.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어떤 사람이 뭐 보증을 서주고 싶어서 서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죠? 야,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서줘야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주는 것은 아예 그냥 잘못돼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주는 것은 그냥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보증을 이렇게 서줘야 할 상황이 그런데 진짜 사랑해서 내가 해줄 것 같으면 그냥 내 있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1억 정도는 줘도 되겠어. 진짜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1억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라면 1억 줘요, 그냥. 보증 서지 말고. 근데 보증 서두면 같이 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를 본다. 근데 서지 않으면 평안하니라. 대부분요, 막 인정에 끌려가지고 막 그래서 보증을 쓰는 거야. 쓰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제 잠도 못 자. 잘못되면 진짜 완전히 크게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좀 섭섭하게 생각해도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두려운 일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평안해. 좀 섭섭해도요, 그게 맞는 거죠. 17장, 잠언 17장 18절, 17장 18절이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보증 서지 마라. 그러니까 꼭 명심하고요,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은요, 꼭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그것을 꼭 지키고 이렇게 살면, 삼가고 살면 틀림없이 평안하고 네가 잘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고 살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렇게 살아야. 꼭 지키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렇게 사람이 막 감정이나 자기 욕심이나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선을 잘 지키면 틀림없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려는 때에 그때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넘으려고 하니까 형제자매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권면하고 그러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꼭 기억해서 지키고 꼭 잘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족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달 납치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